어떤 총각이 아가씨하고 선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무엇을 드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아가씨가 먼저 스테이크요. 그러니까 이 총각도 저도요 했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미디움으로요. 저도요 하고 웨이터가 갔습니다. 남자가 아가씨한테 하는 말이 아우 여기 식당의 주방장은 실력이 아주 좋은가 봐요. 믿음으로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하네요.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좀 다른 믿음이지만 제가 목사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또 큰 교회에서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을 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객관적으로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분들인데 말은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탁구도 여러분 오래 치면은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구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탁구 레슨을 1기가 있고 2기생이 있어서 가보면 1기생이 2기생 붙잡고 레슨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야 정상입니다. 등산도 하면은요 다리에 힘이 점점 붙어서 더 높은 산을 잘 오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실력이 쌓이는 게 맞거든요. 영어 공부도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고 또 하면 영어가 나와요. 샬라 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데 신앙생활은 왜 아무리 오래 해도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믿음의 특징이 어떤 믿음의 본질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닌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올해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고 내년에도 역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믿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나는 이제 믿음이 장성했으니 이제 나는 믿음을 충분히 배웠으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못할까? 도대체 믿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잠깐 어디 다녀오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남은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심한 귀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또 그런 좀 귀신 들렸을 때의 상황이 보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절절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쪼르르 와서 이 상황을 다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한번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아들이 멀쩡해지죠. 그렇죠. 정신이 돌아오면 멀쩡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돌아가고 몰려왔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입니다.
20절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그 뒷부분에 너무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아주 작은만 요만큼만 있어도 무엇을 움직여요? 산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되는 말입니까? 삽도 아니고 포크레인도 아니고 이 자그마한 믿음의 겨자씨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 참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갔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한켠 외곽 지역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리 다 가져와서 거기서 그거를 분리하고 그 수거해서 재활용할 것들을 팔고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카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1400여 년 전에 이 마을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본래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로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가 왔던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이집트에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제 개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슬람의 수장이 기독교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 성경에 오늘 읽은 이 20절 이 본문 말씀 요거를 들이대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지 않느냐? 그때 왕궁 뒤에 바위산이 있었는데 이 바위산을 옮겨봐라 라고 일종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큰일 났습니다. 알았다. 큰 소리는 쳐놓고 돌아왔지만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지금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뭔 말이신가 하고 밖에 뛰쳐나가 봤더니 사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두장이입니다. 이 사만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만도 처음엔 난처해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이 사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큰 바위산 앞에 한켠에는 이슬람 군대가 서고 한켠에는 기독교인들이 섰습니다. 이슬람은요, 코란을 믿든지 칼을 받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때 사만과 기독교 지도자가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뒤에 바위산이 3등분으로 쪼개지더니 날라서 저 바깥으로 도시 외곽으로 가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냥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산 곳이 거기가 모카탐, 바위가 있는 거기가 모카탐이 된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밑을 이렇게 팠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그 밑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한 15,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고요. 그게 양쪽에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바위가 있고 그대로 그냥 하늘이에요. 저쪽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만든 밑만 깎아서 만든 예배당이고 사람들은 지금도 1400년 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 혹시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조금 신비하게
그런 이상하네 라고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역시 소수이지만은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도 여러 번요.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교회를 한번 불태운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교회에 불태운 사람들을 용서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형제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IS가 그 사람들을 참수할 때도 이집트의 그 지도자들이요 용서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추적을 해보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그런 분명한 목화탐, 바위가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이슬람 사람들도 알고 기독교인들도 알기 때문에요 서로 어쩌지를 않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런 데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해줍니다. 이런 데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줘요. 왜?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가 배교할까 봐. 그렇게 삶은 좀 빡빡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택시 운전하는 분 만났거든요. 저희 이제 식구들 태우고 가는데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겨자씨는요 모든 이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것도 1년 초예요. 그래서 나무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자라면 너무 크고 풍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고 풍성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겨자씨만큼 작지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겨자씨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뭐가 문제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요. 이제 아까 본문은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 거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떤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아.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그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악한 사람들. 즉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털끝만큼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요 20절로 가보시면은요, 20절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도요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충분한 믿음은 뭐냐? 반대로 충분한 믿음은 뭐냐? 20절 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한 믿음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실 때에 믿음이 있으시죠? 내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을까 봐요 라고 뭐 농담하시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오늘 20절에도 보십시오.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봐보시면 중간에 그게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요,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읍소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진심으로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겨자씨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겨자씨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구하는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는 표현과 하나님, 저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약간 다른데요, 대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면 바른 거지요. 제가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과 결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은요, 약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먼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져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낭떠러져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으악하고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바로 사람은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이제부터 주일 예배 안 빼먹을게요. 저 11조 안 떼먹을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 계세요?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예? 아니, 거기 다른 하나님 없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가느다라도, 아무리 미미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아무리 작아도 기적을 일으키는 겨자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 내 목표, 내 목적,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참된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하세요. 아무리 크게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면 그것은 작은 점과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산을 실제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 아주 잘 비교해 놓은 영상을 봤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를 봐보십시오. 지구가 한 요만하게 처음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태양계 안에 지구보다 명왕성인가? 이런 게 또 한참 크더만요. 보통 큰 게 아니라 몇 배나 크더라고요. 이 지구 비교하니까 너무 작아. 그런데 태양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지구는요, 요만해요. 주먹만 해요. 요만 주먹만한 지구에서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얼마나 아시나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도 또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에서 보니까 은하계 안에 수많은 태양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는 너무 작고 그 태양계에서 지구는요, 이제 완전히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같이 작아졌어요. 뭐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시나요? 그런데 온 우주는요, 이런 은하계만큼 있는 게 우주도만요. 저도 생각지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사고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게 우주입니다. 그런 은하계가 은하계만큼 있는 게 우주인데 거기에서 지구는 어디 있어요? 그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큰 믿음으로 해봐야 겨자씨만 하냐고요. 그렇게 놓고 치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전국의 10대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겨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너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가브리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끔이 아니고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내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도 개근하고 다 참석을 하면은 새벽을 5일 동안을 깨웠으니까 믿음이 막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막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 봐야 교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요즘에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 못했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 읽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입에서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실 때 오랜만에 오셨어도 아멘 아멘이 나오신다면 그것도 역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겨자씨만하고,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요. 만나면 너무 기뻐요. 왜? 믿음이 제일 좋으세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어떤 이 육신적으로 뭐 힘이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둘 중에 하나더만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하나만 조금 어둡게 하시고 하나는 살려놓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가 신통치 않으시기도 하고, 무릎이, 또 손이 다 약하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그러니까 더 믿음도 좋으시고, 또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참 순수하고 확실하십니다. 믿음의 결정체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권사님들 중에 가끔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감기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해드려야죠. 허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다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끝나는데 그 다음날 와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허리가 나았어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목사님 감기 나갔어요. 감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 똑같습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와서 나았다고 하는 분들은요,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저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은 별로 안 했지만은, 에티오피아에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면서 거기에는 병원이 많지 않고 약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받는데요. 그러면 나았는데요. 자기도 깜짝 놀래요. 진짜 나았네.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똑같은 그 선교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 절대 안 낫더래요. 왜? 한국에서는 병은 병원에 가서 낫는 걸로 이제 다 인식을 하고, 기도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보조 재료로 기도를 받는 걸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했는데 돌아가서 기도하니까 또 나았더래요. 할렐루야. 뭐예요? 받는 분들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어떻다고요? 충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기에는요,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고 정말로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뒤에 이제 비가 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당장 와야 와나요? 안 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는 자기 종한테 하늘 좀 봐라, 먹구름이 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구름이 없어요. 너무 맑은 하늘이에요. 또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에게 시킵니다. 하늘을 봐라, 뭐 구름이 보이느냐. 예, 구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야, 빨리 가서 왕에게 지금 마차를 타고 장대비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시라고 해라.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해라.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갖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정말로 나중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니까요. 구름은요, 손바닥만 있어도요, 결국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다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보기에 큰 교회, 좋아 보이는 교회, 작은 교회, 왜소해 보이는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교회의 믿음이 순수하고 분명한 교회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보석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였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실 때는 왜소하고 별것 아니고 평범해 보이시지만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이 순수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주의 복을 받고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자자손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요, 도는 게 돈입니다. 돈은요, 사람을 돌게 하는 게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돈 가진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없어요. 예. 요 근처에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 팔아먹고 없대요. 없어요. 그런 게 돈입니다. 지금 선거합니다. 이 선거도요, 4년 지나면 또 투표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다니면서 표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그나마 또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공천도 못 받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잘 살면 다행이에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예? 뭐 대기업 회장, 대통령, 국회의원, 이상한 결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독야 청청하리라. 갈수록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참고로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하다. 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낙심하실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그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세계적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영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도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재미교포는요, 전 세계에 100개의 재단을 세우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곳에 12번째, 저를 통해서 12번째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직 그분 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100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12번째 재단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개의 재단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건강한 방향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을 옮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